반갑습니다. 네. 이게 계속 찬양하면서 울었더니 우리 청년이 놀랐을 거예요. 수염난 무서운 아저씨가 옆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순교하신 얘기도 듣고 마음이 찡한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 오기로 했었는데 기차를 놓쳐가지고 새벽에 왔거든요. 근데 기차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기차 안에서 자꾸 우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기차 안에서. 근데 이상하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교회에 오면 제가 간증을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 제가 회심하는 장면은 많이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제일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이제 만 19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 말고. 우리 젊은이 아세요? 출가가 뭔지? 절에 들어가서 이제 부디스트 멍크가 되는 거예요. 알죠? 네. 왠지 한국 문화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행자교육을 받는데 통도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계를 받았는데, 통도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해인사 쪽 문중인데 그 해에는 통도사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식적인 훈련을. 그래가지고 통도사 가시면 알죠? 그 부처의 진신사리 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상이 없어요. 그 정각에. 안 가보셨구나. 역시 신실하신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탑 주변이 화강암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꽤 넓어요. 거기를 이제 요새는 좌파들이 시위할 때 삼보일배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보일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한 번 걷고. 근데 그걸 하는데 오후 불식이에요. 그러니까 11시쯤에 뭘 조금 먹고 오후에는 물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서 머리, 여러분 헤어가 있는 게 엄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름에 직사광선 내리쬐을 때 30도 넘는데 헤어 없으면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강암이 이렇게 달궈지면 삼겹살 딱 올려놓으면 칙 소리 날 것 같은 상태예요. 거기서 일보일배 하면은 죽습니다. 근데 오체투지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마를 땅에 딱 대야 돼요. 근데 그 인증이야. 도장 찍듯이. 근데 몸의 5부분을 댄다는 뜻이거든요. 오체투지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요령을 피웠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만 19살에 이제 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도장 찍듯이 이마를 댄 겁니다. 그 불판에다가.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땀을 쏟아내니까 뭐 죽음입니다. 근데 목마르고 이런 것도 이제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요. 근데 제가 그 경계선에 있었어요. 뭐냐면 고통이 이렇게 클라이맥스를 찍고 딱 넘어서면 고통을 몰라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해가 졌는데도 끝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대웅전에 들어가서 1080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끝내주죠. 그래서 그런 짓을 왜 했을까요? 도가니만 나가는데. 그러니까 다 헛짓거리인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게 그때도 제가 뭔가 하나님을 찾았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도 날 보고 계셨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어린애가 독이 올라가지고 뭐가 그렇게 분노가 이렇게 있었을까? 젊은 애가. 만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여름에 통도사에서 출가한다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그때도 뭔가에 대한 원망, 강렬한 원망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거꾸로 입증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창조주에 대한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거를 막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분노를 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린애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교회를 다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만들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2005년에 대광고등학교 그 강희석 군 사건 아시죠? 그걸 기회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주장했던 게 학교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책 치우게 만들고 하는 건데 이미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이제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그런 추세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고백한 뭐냐면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2005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처음 만들 때부터 참여했는데 기획자인 저도 이렇게 빨리 그게 현실에서 한국 땅에 자리를 잡고 실현될 거라는 걸 저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속도감 있게 바뀌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싹 쓰러뜨리고 싶다 이런 어떤 충동, 욕망 이런 걸 가졌던 한 젊은이가 지금 여기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도 나를 보고 계셨겠구나. 그리고 그때도 뭔가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었냐면 아,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젊은 애는 모르지만 그분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 따뜻한 품에. 그러니까 그분 품이 아니면 절대로 그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회심하고 창세기를 다시 읽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게 그 모든 원인이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품을 떠났을 때 받게 되는 그 모든 게 고통인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 인생은 고다. 그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뭔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뭘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재밌었는데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실존적인 고통, 아픔, 불안감 뭐냐. 여기 뭐 학벌 좋은 친구들 난 학벌 좋으니까 안 불안하죠? 돈 좀 있는 분들 돈 많으니까 안 불안하죠? 열나 불안하다. 항상 불안하다. Why? 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불안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가 안정적으로 불안을 없애줄 건데 불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창조주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 본질적인 평화, 기쁨, 내가 행복해. 그 행복감 이런 거 누릴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를 기분 좋게 즐겨도 뭔가 부족한 행복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절대 나올 수 없구나.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누구신지 느낄 때 그 감격과 사랑, 은혜, 막 복받치는 행복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안 경험해 본 사람한테. 그런데 왜 그렇게 독이 받쳐 있었을까? 근데 지금 저도 젊지만 수염 나고 이렇게 외관이 많이 헐어가지고 사역하냐고 많이 제 나이를 80년대 학번으로 짐작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조국이 있었던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조국이랑 같이 근무했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분은 엄청 선배님이라 저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뭐?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네 이런 분위기. 근데 네가 형 같은데 막 이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81년도예요. 8살 때인데 저기 벌써 웃음이 딱 나오네. 그때 이제 산업화되는 과정이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처럼 가난했던 애가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학급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 저처럼 가난한 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집이 망해가지고 아버지는 막 술독에 빠지시고 완전 가난한 상태였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될 때였어요. 근데 제가 장난치다가 다리에 엄청 큰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치료를 해주셨는데 난 그분이 진짜 의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야매 아저씨를 데려다가 제 다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근데 상상 초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건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파출부를 나가시면 하루 일당이 3,000원인데 병원에 가면 3,000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도 사야 되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형도 있고 하니까 얘를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급하시니까 이제 용하다 그러니까 야매를 불러다가 치료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낫질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들쳐업고 어머니가 큰 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얘는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지금도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못 입고 다녔어요. 안 보여주려고 흉터를. 그랬는데 되게 기적적으로 났어요. 그래서 안 잘라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엄청난 상처로 박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크게 울지도 못하고 엄마 등에 엎여서 집에 오는데 어머니가 우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등에 이렇게 어머니 등에 엎여 있으니까 저는 크게 울지도 못하는데 집에 왔는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축구도 못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뛰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게 딱 다가올 때 그 꼬마애가 겪었을 상처나 고통 이런 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뛰어다니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회심 이후에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치유해 주시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있었는데 그 묘하게 그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걸 뭔가를 확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 상처 같은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더 진하게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이게 뿌리가 확 뽑히려나 보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다가 아, 그때 그 상처가 그렇게 나한테 크게 작용했구나. 그러니까 회심 초창기에는 울면서 왜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막 이런 원망 섞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막 터져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감히 그 사랑이 많으신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충격이 오히려 은혜로 뒤바뀌어 버리니까 아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 다리를 자르는 걸 허락하셨어도 괜찮았겠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눈물이 복받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리 없는 교수 이래가지고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었겠다. 이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탈북하신 분 있잖아요. 지성호 씨인가요? 다리가 잘리셨잖아요. 미국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서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에 꽂혀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게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느낄 때 그 감격과 사랑, 복받치는 행복감,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은 다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명 그 자체니까 그분 거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할 때도 내 호흡마저도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냥 막 울컥울컥한 거죠. 다리를 잘라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분노와 원망, 고통,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세상 다 때려 부시고 싶고 정말 누군가를 잡아서 족치고 싶고 막 그런 분노들이 막 자라났던 거죠.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속세를 떠나자. 젊은 애가 속세를 떠나자. 그래서 아예 세상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서 행자 때 고행하면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서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 고통에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만 19살짜리가 엄마 떨어지는 것도 요즘 애들은 제가 그래서 그 군대 간다고 우는 애들 보면 야씨 다 큰 놈이 이러는데 걔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청해서.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종의 자해 같은. 그래서 지금도 뭔가 자해하는 애들이나 뭔가 중독된 애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쟤는 또 왜 저러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계급의식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젊은 저를 확 사로잡은 게 뭐겠어요? 혁명이다. 그러니까 혁명만 하면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악한 놈들을 싹 잡아다가 굴비역듯이 쫙 끌고 나와서 단두대에서 목을 싹둑싹둑 잘라내면 너무 좋겠다. 통쾌하겠다. 승리. 그러니까 그런 썩어 빠진 생각들, 악한 생각들로 이제 횃불을 들고 나오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빠져 있냐면 나는 엄청나게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악한 것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 의로움은 더 세지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새롭게 배우는 신식 이론들 폼나죠. 이런 거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멋있게 공격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탁월한 인간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동지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의지가 불태워지고 그런 거예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런데 제일 거슬리는 게 뭐라고요?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정훈 교수가 뭐 불교인이었고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좋아했지 그걸 통해서 무슨 구원을 얻고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해탈을 했어요. 부처는 언제 되는데. 절간에서 서로 인사할 때 성불 하세요. 누가 됐죠? 누가 성불했죠? 그런 거 조금만 체크해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원래 될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한겨레를 좋아했죠. 지금 제일 싫어하는데. 한겨레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거기 이제 만평 중에 조계종 사태 시절에 재밌는 만화 한 컷짜리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총무원장 될래? 부처 될래? 이렇게 물으니까 주저함 없이 총무원장이요 하는 사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왕년에 제 출가 동기들 중에도 총무원장 되려고 출가한 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점점점 저의 사고는 세련된 사회주의 이론에 물들고 너무 멋있고 그래서 확 엎어버리고 싶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교회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혁명이 불가능하겠구나. 근데 80년대 형님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저는 해체예요. 해체. 그 형님들처럼 뭐 주사파 쫓아다니고 조국 형님처럼 무슨 레닌주의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해체인 거예요. 이제 데리다 해체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해체해갖고 성경의 권위까지 다 해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대책 없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회심한 다음에 오직 예수야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떠니까 제 아내가 기가 차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네가 그때 추종했던 사람들, 네가 존경한다고 같이 다니던 선생님들 다 틀린 거야? 응.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007년에 기획했던 법 있잖아요. 2008년에 입법될 뻔했던 거. 그때 신문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서 나왔는데 그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그거 처음 기획한 놈이 저예요. 그랬더니 뉴조에서 뻥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증명했죠. 내가 기획한 사람 맞다고. 과거에 잊고 싶은 죄까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게 이정훈 교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오히려 뉴조가 해명을 해주고 내가 한 거 맞다고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인데 2008년에 11월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2008년에 전임 교수가 돼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해 겨울에 그 법이 입법될 뻔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법이 만약에 진짜로 통과돼서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한국교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공직자인데 선교 열심히 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공직자 범주에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박살내면 어린 영혼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큰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에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영향력으로 선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종자연에 처음 참여할 때부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미국에서 호프스테터 교수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유행시키면서 복음주의자들 아무 데서나 성경책 품고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고 기도하고 그런 인간들 그거를 완전히 반지성주의로 몰아가지고 인기를 끌죠. 과거에 국공립학교에서도 지역의 목사님이 오셔서 새 학기면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런 풍조를 다 박살내고 공적 영역에서 성경을 치워버리고 심지어는 공직자 선서할 때 바이블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도 소송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립대학에서 크리스찬 동아리가 쫓겨나고 근데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는 괜찮고 크리스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고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각성 운동과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로 세운 나라를 저렇게 말아먹으니까 좋다. 그런데 저걸 빨리 한국에 도입하면 얼마나 신선하고 효과적이겠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사건이 대강고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동지들이 소수였는데 뒤에 배우가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게 역전당해서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도 마음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젠더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이데올로기다 하고 터트리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너무나 외롭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별로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 위대한 신앙의 전통을 파괴하는데 왜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함께 호응하고 돕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회심 이후에 기독교 내부에서 공격을 더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자연 시절에 늘 함께하던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분들은 공포지. 제가 불면 다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 아내를 데리고 종자연 시절에 감신대에서 볼이랑 감신대 이정수랑 한신대 김주랑 모여가지고 구약 폐기론 어쩌고 저쩌고 세미나 하는데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캠퍼스에서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저는 구약의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꼭 그래요. 닥쳐라.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들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제정신인가. 근데 그 세미나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폐기는 아니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기뻐했다. 그러니까 교수는 종자연의 전문위원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 타이틀을 달고 교회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들, 종자연을 후원하고 함께했던 분들. 근데 갑자기 제가 딱 나타나면 기가 차지.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 대머리는 왜 저러는가? 제가 이거 일부러 민 거 아니고 빠진 거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왜 일부러 깎고 다니냐 이러면서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언제 가슴 깊이 받아들였냐면 늘 말씀은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지만 도대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완전한 해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5장 14절 15절 말씀은 저한테는 엄청난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답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최근에 제가 경남을 거룩하게 그 연설하러 올라가가지고 엄청 폭발적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거는 링컨 대통령이 좋아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남북전쟁 하는데 피비린내 나고 그거 잘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링컨이 야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인지 체크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according to his will이에요. 지금 한국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this is the confidence예요. We have in approaching to God that if we ask anything 그거예요. He hears us. 근데 중요한 게 according to his will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죽음도 영광이고 죽음도 승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 밖에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죽는 건 그게 승리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게 위대한 영광이구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것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공로라든가 내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면 오히려 거기서 멀어지고 박탈되는구나.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뜻 안에서라면 내가 어디 있건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그 승리고 영광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그런데 그분의 뜻 밖에 있었다면 내가 어떤 메달을 손에 넣고 왕관을 쓰고 까불어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초의 후회도 없는 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면서 한국이 미쳐가고 있고 전 세계가 미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위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걸로 속여서 죽어가는 그 길에 세련되고 폼나는 척하면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1초의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저놈 사기꾼이다, 저놈 죽여라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실제로 걔네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저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 다리를 자르시든 저를 제물로 바치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교의 피, 어떤 희생 이런 게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한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좌파들이 생활 조건의 평등을 얘기할 때 기가 찬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다르다 이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 정광훈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시켰던 비유가 있잖아요. 초기교회 사도행전이 뭐? 원시공산사회야? 닥쳐라.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거 주장하는 애들만 만나면 너 지갑에 얼마 있니? 그거 유행시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기교회를 실현해보자 둘이서.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며. 너 지갑에 얼마 있어? 5만 원요. 날 타오. 당황한다. 왜? 그게 좋다며. 왜 안 줘? 쓸 데가 있는데요. 필요에 의한 분배라며. 나이든 내가 더 필요해? 젊은 네가 더 필요해? 난 부양가족도 있는데 노모도 모셔야 되는데 빨리 내놔. 안 내는데. 너는 왜 초기교회 실현이 안 되냐?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원시공산사회가 실현된 적이 없어. 예수 믿고 필 받을 때 자발적으로 내 이웃이 나랑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 필을 예수님이 아니면 느낄 수조차 없는 거야. 너 왜 교수님을 위해서 5만 원 내는 게 뭐 그게 아깝냐? 아깝지. 당연하죠.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뺏어야 되면 총칼이 나와야 돼. 생활 조건의 평등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수용소 들어가면 연락평등해요. 헤어스타일 다 저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왜 버리냐 도대체. Why? 왜 버리냐?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저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창조, 타락, 구속이 그냥 뇌에 박힌. 너무나 당연. 좋은 걸 주면 정강훈 목사님 스타일로 말하면 지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버리고 싶어서. 좋은 걸 주려 그러면 지랄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파괴하고 싶고 자기를 파멸시키고 싶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세워서 번영을 70년간 누렸더니 그게 싫은 거잖아요 지금. 깡통 차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다는데 어떡할 건데. 내주겠다잖아요. 방어할 필요 없잖아요. 웰컴. 그럼 인공기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니도 죽어. 신경 안 쓰잖아요. 좋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정의롭죠 지금. 막 미칠 것 같죠? 막 선거도 막 개입하고. 너무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아무 일이 없어요? 다들 괜찮아. 얼마 전엔 난리가 났었잖아요. 말 좀 타면 큰일 나는데. 지금 말 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What happened? 뭔 짓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자들이니까. 그런데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꽂히신 분들이라고 제가 사전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귀국해가지고 피곤하지만 강남의 한 호텔에 딱 투숙했는데 오자마자 찬양 중에 헵시바라는 찬양을 히브리어 찬양을 딱 듣는데 은혜가 복받쳐가지고 그 호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가슴으로. 헵시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이스라엘 타락하고 이제 답이 없는 애들. 얘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집 뭉개져도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다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호텔에서 그 헵시바라는 그 찬양을 듣는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 헵시바다. 그러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판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더 뜨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당했던 고통, 그 안에서 나를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구나. 그 따뜻한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돌아갈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 전부구나. 그걸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은 거구나. 이런 게 그냥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쟤는 맨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란 게, 저는 오늘 강렬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까? 이거에 강렬한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있으면서도 강렬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추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권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위를 견디면서 거기서 노상에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추종자들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분과 공감하면서 그의 의지 안에, 그의 뜻 안에서 구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보세요. 어느 시점이 딱 넘어서니까 추운데 떨면서 기도한 게 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판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비판도 안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정복하라? 정복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본 건데. 근데 이스라엘에 꽂힌 거 맞아요? 카바시 아니에요? 카바시.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쟁 용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왜 싸우라고 하지? 정복하라는 말이 전쟁 용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1장 28절이면 아직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이에요. 보시기 다 좋고 에덴이에요. 빠라바라밤 나 잡아봐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뭐지 이게? 카바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에덴 동산인데 뭘 정복해? 어딜 정복해? 이게 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을 주셨는가.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이 도덕법은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가.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인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그게 나의 모든 비즈니스와 나의 활동과 교수로서의 활동과 나의 일과 그런 게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게 뭐냐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월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저주를 받습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을 숭배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일어나서 아예 자본주의를 없애자거나 경쟁이나 교환이나 상거래가 잘못된 게 아닌데 믿는다고 하면서 상거래 중에 속이고 싶은 그것과의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게 창조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에덴을 관리하라.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뱀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이러면서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뱀이 꼬드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받게 되는 그 슬픔과 비참과 고통이 바로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 혁명을 하겠다고 까부는 저의 모습, 하나님 품을 갈망하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통, 예수 외에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창조주의 품, 그 예수의 거룩하신 피, 내 공로는 1도 없는 그 완전하신 분의 모든 희생과 헌신, 나를 향한 사랑,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그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매일이 영적 전쟁.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몇 년 전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제가 저쪽 동네에 있다 온 애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쟤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재인과 그 일당들 쫓아내는 게 답이 아닙니다. 쟤네들 쫓아내면 7귀신이 들어와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귀신 쫓아내면 7귀신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와요. 지금은 저놈들 욕하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욕만 하면 돼요. 조국이 나타나면 조국 욕하면 돼요. 유재수가 나타나면 유재수 욕하면 돼요. 문재인 욕하면 돼요. 그걸로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짓을 해요? 이미 노지에서 기도한 게 공로가 됐어. 그리고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을 월십하면 안 되는데 인간의 추종자들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문재인의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절하게 짓밟히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돼야 돼요. 미친 사람 같죠? 만약에 정말로 얘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바벨론에 좀 끌려가 봐야 되겠다. 결정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러고서 도망칠 국리를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제 와이프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시절에 못된 짓은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지가 원했던 세상이 실제로 오니까 무서워서 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심했거든. 이러면 죽는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부터 빨리 탈출하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절대 도망치게 안 두시고 어딜 가 이러면서 갑자기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강의가 막 퍼지고 이러면서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미친 듯이 달렸어요. 과로사 하기 직전까지 가보고.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이게 멍미?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한때 꿈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탈모가 치료될 수도 있다. 조금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머리에 머리가 돋아나고. 그러다가 사역 스트레스로 다시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다고 느끼냐면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청드려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몇 가지 공로로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까지 엄청나게 망설였어요. 근데 꼭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해야 되는데 못하면 죽습니다. 공격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공격은 저는 전혀 안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라 하고 마음을 주실 때 그걸 거부하거나 인간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면 큰일 나요. 제가 감격스럽게 2007년에 예수님을 만난 얘기 또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첫사랑이 확인되는 그 순간을, 그 감격을 지금 우리 이 시점,
이 시대는 바로 죽을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도 시작 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실 거면 그냥 확 죽이시지, 문재인도 보내주고 조국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걸 안 하시겠죠. 문재인 보내준 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좌빨들이 어떤 자들인지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헛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 위장해서 교회에 파고들었으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제가 그럽니다. 해체 웃기고 있네.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는 순간 니들 다 죽는 거야. 인생에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삶의 목적도 없는 거야. 자살하려고 가는 자기 제자를 붙들고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너도 자살하고 싶잖아. 제가 교수들 중에 자살 충동 느끼는 자들 많은 걸 압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 개폼 잡아요. 그러면서 학생이 자살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막습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죽음을 강요하고 죽음을 멋스럽게 포장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생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는데 어떤 수로 이걸 이겨냅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 해체한 다음에 멋있을 것 같지? 그럼 죽음 외엔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까부는 애들, 똑똑한 척하는 애들. 네 자체가 오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다시 돌아가서 정복하려니까 괴롭히는 걸로 착각하고 오남용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임하시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뭡니까? 문재인도 아니요, 북핵도 아니요, 시진핑도 아니요,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흔들려서 우상과 타협할 것이냐?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 아닌 어떤 거와 타협할 것이냐? 내가 흔들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제 정치의식과 신념과 모든 것을 제공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래서 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만났을 때 그땐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손에 딱 쥐어준 책이 칼빈주의 강연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얘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소생하시라는 뜻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당신도 살고 당신이 속한 당도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그러니까 가정, 국가, 학교, 가정, 학교, 국가 이 안에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규례가 아로 새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만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정복하라는 건 누굴 괴롭히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하는 도구로서의 삶, 아주 책임감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 이것을 살아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전적인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그것이 부어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뜻 안에 서면 죽음도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위대한 우리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그여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